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가 이제 왜 기록이 됐는가라고 하는 걸 먼저 간략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난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배교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박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환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내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성도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해서 이것은 이전보다 환란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환경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문제를 예수님에서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닻을 더 깊이 내리지 못한 탓이지 이전보다 환경과 또 환란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닻을 예수님께 확실하게 내리는 것이요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더 깊이 내리는 것이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이제 대부분이 아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 위대하고 생각하는 그 인물들 그런 것에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서론에 관한 적용 질문인데요. 나는 혼란과 어지러움의 그런 고난의 환경이 나를 흔들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더 힘쓰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먼저는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거는 구약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거는 신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을. 자, 어쨌거나 이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날에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방의 모든 신들과 신들이라고 믿는 것들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때문에 창조 세계도 소리를 내는 것이고 인간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다른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무런 뜻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생명 자체고 지혜요 능력입니다.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는 것에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에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와 혼동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죠. 이렇게 3번이나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하나 다음에는 이렇게 반응하라라고
알려주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그렇게 수행착오를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들으려고 하는 연습이, 훈련이, 또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영적인 감각이 더 깊어지고 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적용 질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며 또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하신다는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하반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만유의 상속자 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만유의 창조주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만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속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그리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아들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보여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이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만물을 붙드신다.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틀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틀어진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 그리고 말씀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창조주요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요,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요,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는 이 분, 이렇게 뛰어난 분을 먼저 누구랑 대조하고 있냐면 이 천사들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왜 천사들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 그 천사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왜 뛰어납니까?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아들에 대해서는, 천사에 대해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5절 6절은 호칭의 관계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 중 누구에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낳거나 아들의 관계, 낳은 관계, 뭐 그런 관계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 천사들은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자,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천사들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역자,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은 삼으셨을 뿐이다. 그러나 8절에 아들에 관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보좌에 앉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왕이라고, 보좌에 앉을 왕이라고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뛰어나게 높이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주여, 이제 주입니다. 주. 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해서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낳았다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피조 세계든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천사는 어때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들의 지위인 것이고, 그 다스리는 자의 전권을 위임받을 그런 권위의 자리라는 거죠.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들이 유일하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사역자들입니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자, 여기는 이제 상속자 아니라 상속자들이라고 했어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들,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하느냐. 14절이 특별히 감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그렇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다. 교회의 영광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죠. 머리이신 주님과 붙어있는 몸의 영광인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같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영광을 우리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복은 천사들은 절대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고 지금 박해를 받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나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가 닥치게 될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천사가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환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알기에, 교제하기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이고, 주님께 더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